할렐루야,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52장 부르시면서 설 명절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4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품고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의 뜻임을 믿게 하셔서 때로 만나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과 진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진학과 취업과 진로와 결혼의 문제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불경기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남모르는 근심과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살펴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명절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다가 다음 명절에는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양력으로 새해가 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혹시 처음 새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것들 작심삼일로 끝나지는 않았는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만 지킨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늘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선한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두 선한 일에 소원을 두고 지속적으로 행하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선한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꾸준함과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끈질긴 인내, 끝까지 지속하는 꾸준함이 우리의 2025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즐겁고 항상 보람이 있고 항상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거나 흐트러질 때마다 우리의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뜻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살펴보면서 항상 그 뜻을 이루며 사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항상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특히 사람 관계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의도로 대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태클을 거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앞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금년에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선을 따르고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좋은 마음으로 대하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만사형통해서 기뻐할 만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척도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금방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조건들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도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알 수 없는 불안, 불만, 짜증,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상과 낙하산은 안 펴지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몇 번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의 인상과 낙하산은 펴져야 할 때 안 펴지면 죽는 것입니다. 인상은 언제 펴집니까? 주님 주신 기쁨이 있을 때 펴집니다. 금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파이팅하며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망하기를 바라고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쥐구멍이라도 쨍하고 볕들날이 올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소망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지막 선물은 기도이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역시 기도입니다.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는 다짐을 하며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대적해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깁니다. 그 비결은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거리만 찾아 불평합니다. 그것도 은사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감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죠. 바이러스의 특성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감에 걸린 사람 감기하면 그 사람에게 감기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전염이 돼서 같이 감기에 걸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복도 바이러스와 같아서 행복한 사람, 감사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늘 감사가 전염되고 행복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 바이러스는 어떤 경우를 통해 전염될까요? 그것은 감사를 통해 전염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어 주어서 감사하고 또 날 보고 웃어주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와 함께하는 벗이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가족 간에 이런 감사가 끊이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네 가지 덕목이 우리에게 향하신 또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금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말씀을 통해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항상 선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금년 한 해가 복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축도가 마치고 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덕담도 나누시고 또 축복도 해주시고 또 세배도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도 위에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고 시작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복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